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3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9편 3절에서 9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만파식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신라시대 때 내려오던 피리 이름인데요.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리가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외국의 적군들이 이렇게 어느 날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 피리를 갖고 가서 부는 겁니다. 그럼 적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가뭄이 와서 백성들이 고생을 해요. 그럼 이 피리를 불면 비가 옵니다. 또 홍수가 날 때 이걸 불면 또 홍수가 그쳐요. 또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갈 때 이 피리를 불면은 백성들이 다 치료가 되고 낫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에 문무왕이라고 기록에 보면 나오는데요. 근처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피리 존재 때문에 말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정설은 아닙니다. 설화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득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만파식적, 이 대나무로 만든 피리, 요즘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뜬금없이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좀 너무 다양화되어 있고 또 너무 다양화된 가운데 혼란이 좀 겹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소리들이 많은 건 좋습니다만 그런 그 소리들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곳곳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래 시끄럽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조국 한국도 그냥 시끄럽고요. 근데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은 너무 많은 소리가 여기저기 나고 그 주장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니까 또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 오늘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2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한 7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29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그랬습니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들려주셨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반대입니다. 막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벼락 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하실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시편 29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3절,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기 물, 많은 물, 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아주 힘 있는 소리고 위엄이 있는 그런 소리였다. 근데 우레소리라는 것은 천둥 소리거든요. 천둥 소리는 그 천둥이 칠 때 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많은 물, 이 바닷 가운데서 여호와의 소리가 웅장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힘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사실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칠 때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 저게 바다가 저렇게 요란하고 폭풍이 있는 이유는 혼돈의 신인 얌과 그리고 폭풍의 신인 바알이 전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 가나안 원주민, 팔레스틴 원주민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뭐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일거나 뭐 번개가 치거나 이러면은 자기들의 신인 바알을 생각하게 되죠. 야, 바알이 노해서 그랬구나. 우리 신이 지금 굉장히 노했구나. 이래서 이제 벌벌 떨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바다에서 이 많은 물 가운데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이 바다와 관련된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1절, 2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요. 좀 이상한 그런 짐승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2절에 가서 보면은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상스럽게 생긴 짐승에게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사탄에게서 권세,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했느냐? 13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요. 성도들을 핍박해요. 여기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해설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그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바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사탄의 터전으로서의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다를 생각할 때에 바알 우상을 생각했고, 또 신약에서도 이 바다를 생각할 때에 사탄의 졸개인, 사탄의 부하인 이상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그럴 때 보통은 바알의 소리가 났다든지 또는 사탄의 소리가 났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세력이나 바알의 세력을 제압하고도 남을 만한 위험 있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기 여호와의 소리가 또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백향목을 꺾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백향목을 꺾을 뿐만 아니라 부수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했다. 이 백향목이 자라는 곳은요, 레바논에서 이제 제일 많이 자라났어요. 레바논은 이 팔레스틴의 북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레바논과 연결되어 있는 산맥이 헬몬산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서 높은 산 헬몬산에 백향목이 있었고요. 그 레바논에 백향목이 유명했어요. 이 나무가 너무 단단하고 아주 좋은 그런 목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짓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유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헬몬산을 신성시했습니다. 높은 산이기도 하고 또 거기를 많은 그 우상들, 신들이 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들의 터전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몬산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단단한 백향목이 꺾어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들이 마치 들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냥 아수라장이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또 들립니다. 7절, 8절인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8절, 여호와의 목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켰다. 자, 처음에 3절, 4절에서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바다, 팔레스틴으로 말하면 지중해입니다.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육지로 왔는데 산으로 갔어요. 그 헬몬산 부근에 백향목이 자라는 그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보다 동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로 이제 옮겼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화염을 가르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 이 광야가 진동했다. 가데스 광야가 아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주 진동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소리 때문에. 이걸 다윗이 이제 들은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요, 팔레스틴 전 지역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중해 팔레스틴의 서쪽이죠. 거기서 여호와의 소리가 들렸죠. 또 육지인 아주 높은 산인 헬몬산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들렸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서 이 사막지대,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무엇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바다, 산, 광야, 팔레스틴 전 국토를 포함해서 문제가 없는 곳이 없었죠. 걱정이 없는 곳이 없었죠.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도 위기죠. 산에서 백향목이 꺾어지는 것도 큰일이죠. 광야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큰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이론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을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무도 그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29편에서 그리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었어요. 바다에서 소리를 듣고 다윗이 생각한 건 뭘까요? 아,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헬몬산의 백향목이 꺾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무엇을 봤을까요? 아, 육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단단한 백향목도 부서뜨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신들의 터전, 신들이 거주하는 그곳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왜 이렇게 광야가 됐는가? 모든 산을 다 말갛게 나무들을 없애버려요.
그 땅들이 다 진동이에요. 그 광야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의 결론은 29장 마지막 절인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왜 바다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려주셨는가? 왜 헬문산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려주셨는가? 왜 광야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려주셨는가?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가 주는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이 시대에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에 거기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무슨 파워입니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파워입니다. 걱정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혼돈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힘과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있는 그곳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신문이나 또는 TV나 SNS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많은 의견을 듣습니다. 많은 이론을 듣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전혀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나아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의 소리를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광야에서도 들려주었는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 우리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때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산다면, 사탄이 주는 힘으로 산다면, 우상들이 주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의 위기를 헤치면서 살아나갑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오늘 또 수없이 많습니다. 훌륭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감동이 되는 말도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나를 설득시키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것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보고 순간 폭력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질병이 닥쳐왔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광야에서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왕노릇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그의 삶을 승리롭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평화의 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